인생의 목적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엘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족으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 예배가 아니라 신실한, 진실한 사랑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우리가 따진다면 사랑이 없는 예배가 예배일까? 우리 안에 우리는 많은 우상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이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무엇을 구한다면 우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상의 제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지만 선앙당에 가서 귀신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없었고, 절에 가서 불상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인격체와 다른 존귀하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 없는 그러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속에서 언제든지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구하는 그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인격적, 즉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다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내가 엄마를 사랑해, 그 고백을 듣기 이전까지는 이미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 수없이 쏟아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마치 파도 타기와 같이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없어질 줄 알지만 또 다른 파도가 오듯이, 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성공이나 성취,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 어떠한 순간에 가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곧 그 이상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루살이의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러한 시시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속성,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늘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의 존재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존재가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은 보통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존재로 만든 존재는 바로 우리들 외에는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사랑하면서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 딱 한 지역 사람들 뿐이 없을 겁니다. 경상도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고백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되면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것 중에 우리는 사랑을 부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고백하게 돼 있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기도와 찬양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깊이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 인생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바로 예배. 하나님은 돈 있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과 재능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경험에 의해서 한마디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가장 강력하게 내게 임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자랐습니다. 이 말은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간절한 예배는 내 인생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에, 버림받듯한 어떠한 소외감을 느낄 때에, 또한 심한 고통과 신음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장 심오한 예배는 나의 삶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라고.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진정한 예배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방문을 했는데, 그때에 엄격히 따지면 유대의 율법 속에서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집에 초청을 안 했을 것 같은데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 시몬이 하는 말이 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주님의 앞에서도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뒤에 돌아와서 향유를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씻기며 머릿결로 닦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의 행동에 주님은 너무나 감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여,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것을 바라보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왠지 못마땅했습니다. 죄인인 여자가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으며, 그리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서 깼고 예수님 앞에 애정의 표현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죄까지 용서해 준다고 할 때, 이 바리새인의 율법적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왠지 그 여자가 못마땅했습니다. 죄인인데, 그리고 여자인데. 그때 주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고 시몬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어느 주인이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그것의 10배가 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의로운 주인이 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충실아,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겠느냐? 누가 더 기쁨이 더 컸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여쭤보았습니다. 그때에 시몬 충실이가 지금 말했듯이 말을 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단답을 하셨습니다. 옳다, 옳다. 그런데
시몬아,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유대인들의 예의상 손님이 오면 샌들을 씻고 나기 때문에 발을 씻기를 물을 주는 것이 정당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발을 씻기기는커녕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릿결로 씻기며 입맞추며 더 나가서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바르지 아니하면서 했지만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시몬의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41절부터 42절까지에 보면 두 사람이 다 빚진 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설교하는 나나 여러분이나 주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빚을 청산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다, 우리는 누구든지 인간은 자기의 죄에 대한 그 용서를, 자기의 죄에 대한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축복을 갚을 수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더 깊이 알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인과 시몬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시죠? 여인은 죄의 용서와 깊이와 그 넓이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입니까? 시몬입니까? 아니면 여인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자의 자세가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자의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십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나 드리러 가자. 오늘 시간이 남으니까 우리 한번 예배나 드리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해서 이 예배에 여러분은 참석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참으로 화려하고 많은 오케스트라와 위대한 성악가들과 위대한 예배자들로 가득 찬 대형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대형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 교회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음악회에 가서 음악회를 참관하는 참관자이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자이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 좋았어. 오늘 우리 교회의 찬양이 왜 그 모양이야? 오늘 왜 찬양 인도를 그렇게 해?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참관자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라고? 선하신 분, 탕감해 준 분. 이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드렸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선하신 분,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나의 죄가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사랑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감격적인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위의 시선에 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빚진 자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절실한 예배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예배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진정한 절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말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늦잠 자서요, 오늘 게을러서요, 오늘 귀찮아서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인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전에 전도를 했더니 이런 말을 간혹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취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는 취미냐? 나는 내 생명이 걸려 있는 것이다. 내 생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주일 지키세요. 이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언명이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그 은혜에 감격한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예배가 뜨뜻미지근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맞는 대로, 우리의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안드로크레파스라는 사람이 사자에 찢겨 죽는 형벌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랍의 그 황제가, 재판관들이 사자에 굶주린 사자를 그의 형장에 집어넣었을 때 다 찢겨서 사자밥이 되었겠지 하고 열어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자가 그 형벌받을 사람의 발을 핥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자는 옛날에 발에 가시가 박힌 것을 자기가 꺼내준 사자인데 그 사자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서울 우면산에 산사태 난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아롱이라는, 참 우리 요즘에 옛날 우리 클 때는 똥 깨고, 조금 세월이 변해서는 잡견이고, 요즘은 영어로 믹스견이라고 합니다. 유식하게. 근데 다 똑같은 똥개입니다. 근데 이 아롱이가 산세태가 나기 직전에 주인을 깨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롱이는 자기의 새끼를 낳은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주인을 사정없이 깨우고 문을 찢고 난리법석을 칠 때 이 주인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아롱이를 쫓아나와서 이 주인이 나온 사이에 우면산에 산사태가 나서 엄청난 일이, 지금까지도 그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롱이는 주인을 살리고 난 후에 무너진 그 수제의 자리에 늘 찾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아롱이는 수제에 밀려나간 자기 새끼를 찾기 위하여 끙끙거리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내려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이 아롱이가 왜 나를 살렸을까? 기자가 물어봤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똥개라, 아주 못생겼고
버림받은 개였었는데 내가 주워다가 키웠습니다. 이 똥개 아롱이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들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기시고 계십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영원토록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베푸십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삶은 많은 선택이 있지만 영생을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곳에서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훈련입니다. 잠시의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예배자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감격적인 감동을 가지고 예배에 오시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나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서게 되는 가장 멋진 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